12월 4일 수요일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쓴 여호와의 그 말씀인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성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귀족들 아니면 명문가 자제들이나 명문가 출신이에요. 이름에 엘자나 여자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명문가들만 쓰는 호칭이었거든요. 아모스는 평민이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농사를 짓고 이 평민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했는데 양을 치고 그렇게 좋은 그룹의 사람, 직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봉건 시대 높낮이가 있는 신분의 높낮이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평민인 평신도인 아모스를 사용했냐면 그만큼 다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귀족들만 사용하신 이유는 엘리트주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좀 듣죠. 그래야 듣죠. 교회에서 성도가 무슨 주장을 하는 것과 담임 목사가 발언하는 건 힘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당시도 이 귀족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뭔가 좀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셨는데 아모스 같은 경우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제적인 번영기였지만 지진 2년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시면 저주와 심판과 무엇을 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회복하고 말씀 앞에서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내 중심들을 점검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따라가면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중에서 참 이 농사꾼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고대 근동을 심판할 때 보면 뭐 우상숭배 이것만 계속 떠올리는데, 의외로 선지서를 읽어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핍박한 거, 고아와 과부와 객을 무시한 거,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베풀지 않은 것, 돈을 속이고 저울을 속인 것, 이익을 추구하고 고리대금을 뜯은 것, 그것들이 멸망의 이후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 중에 진짜로 분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도 있지만 정말 비슷한 분량으로 지적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추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특히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들이나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새가족이나 연약한 지체나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정말 내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더 힘든 지체들, 가난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힘든 지체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런 좀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따뜻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개인 신앙에만 집중을 많이 해왔죠.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아야 된다. 네 자녀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복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 신앙을 축복하심으로 얻고자 했던 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축복의 나무에 깃들어 쉬고 또 충전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고대 근동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에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격려해주고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따라가주고 또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아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갈 때 사실은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들을 채우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일에는 관심 있고 기도에 열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점은 거기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의 숭배의 도시인 거대 도시인 다메섹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관점들이 많이 없어요. 내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참 안타까운 건 굉장히 개인 신앙에 집중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서로의 관계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는 의외로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 더 나아가서 천황지역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들이 쏟아질 여유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모스서는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 또 그런 것들에 북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굵직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시금 이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과 또 우리가 좀 서로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들을 갖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악부터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죄부터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아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두로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암몬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모압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부터 지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모스서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부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참혹한 어떤 인권 유린이나 어떤 참혹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어떤 억압과 핍박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에서 들리는 가슴 아픈 소식들의 책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의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2%가 되지 않는 시대, 2% 간당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에서 대한민국을 다시금 선교국으로 전환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남침내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한 데 있어서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 뭐 우리 관심 없잖아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죠. 젊은이들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파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되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에 보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는 고용주라고 해도 그게 성도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연약함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는 아닌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참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참 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우리의 삶의 기도들이 있지 않은지 정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다시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에다 쓰겠어요? 빛을 환하게 비추면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달아서 이렇게 쓰지만 빛을 잃어버리면 전구가 나가면 그 전구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합리적이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평등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하나가 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앉으려고 어떤 이제 나이 많은 분이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핸드백을 집어 던지면서 권사님 일로 와 자리 맡아놨어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참 좀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죠. 내가 받는 복만 생각했지 우리가 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또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열매고 시작이라는 것, 축복의 사실은 시작이라는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모스서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짧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질서들이 잘 회복되어서 정말 새소망교회가 작지만 참 작은 교회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